베트남 북부 한 마을에 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 팔이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집안 형편도 가난해서 아이가 학교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사진도 한 장 띄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희애우라는 아이예요. 희애우는 민희의 부모를 찾아가서 내가 날마다 민희를 업고 학교에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km 떨어진 학교를 늘 친구 민희를 저렇게 업고 학교에 다녔어요. 둘은 언제나 하나였고 늘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미래의 꿈을 키웠습니다. 장애가 있는 민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을 키웠고 업고 가는 희애호는 이런 친구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의사의 꿈을 키워갔어요. 그렇게 10년을 동행한 이 두 친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베트남의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 민희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 덕분이다. 희애우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이런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모든 공을 친구에게 돌렸어요. 희애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를 가지고도 절망하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 비관하지 않은 친구를 보면서 나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친구 민희 덕분입니다. 그렇게 민희에게 또 모든 공을 돌렸어요. 두 친구의 아름다운 동행에 감동한 타이빈성 의대에서는 희우에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민희를 치료했던 백마이 병원에서는 민희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치료와 모든 지원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정도니까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준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겉으로는 평탄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도 얼굴을 쳐다보세요. 다 얼굴이 아름답고 이쁘고 환하고 좋죠? 염려, 근심, 걱정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파운데이션을 싹 지우고 보면요. 그 속에는 갖가지 얼룩들이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겉은 아무렇지도 않고 평탄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누군가의 동행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입에 침은 좀 바르셨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갈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의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야, 우리 함께 가자. 29절 말씀입니다. 야,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그럼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대해 줄게. 호밥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죠.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풍성하고 행복한 에덴에서 영원토록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인 조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에덴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담과 하와는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할 수가 있어. 그거는 격이 안 맞잖아. 격이 맞아야 동행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격이 맞지 않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동행을 해? 그것도 영원토록.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겠다고 착각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사단의 미혹에 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저주와의 고통스러운 동행은 시작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피조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무자격,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곧 죽어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며칠 전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웬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잠깐 얘기 들어봤더니 이 내용은 이거예요. 잠잘 데가 없는데 어디 구석에 좀 재워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돈 좀 몇만 원 달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 친구는 당당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려워서 그렇지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펄펄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참, 네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네 모습을 보니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어떤 죄인이고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알겠다. 종일 굶어가지고 줄 게 없어서 빵하고 라면 한 개 먹었어요. 그거 돈 몇만 원 얻어가겠다고 자존심 구겨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30살에 종업원 60명 월급 줘본 사람인데 너 네 말대로 성공 못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사람 지를 왜 죽여? 참나.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줘야지. 이런 목사 처음 봤잖아. 지도 그러대요. 목사님은 좀 다르시네요 그러더라고. 너 성공 못해. 내가 할 것 같아? 대한민국이 만만해? 세상이 이렇게 만만해? 절대 성공 못해. 근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네가 예수님 만나면 넌 성공할 수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안 받아들여지는데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전화번호 대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화는 안 되더라고. 요금을 못 내서. 카톡은 된대요. 카톡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생각나면 전화해라. 언젠가 절망에 깊이 빠지게 되면 아, 누군가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 할 때 문득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딱 생각나면 전화해라, 연락해라 그렇게 보내놨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곧 죽어도 지금 밖에 나가서 잠자리가 없어서 노숙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나 명지대학교 4학년 이제 복학하면 대학 졸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큰소리 빵빵 치더라고. 주먹을 빡 불켜주고 딱 움켜쥐고.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 인간들하고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길은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인 거예요. 호밥은 거절합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친족에게 돌아가리라. 호밥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태어나 살아온 미디안 족속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호밥이에요. 왜? 거기 살았으니까. 모세가 동행하자는 것은 네가 길을 잘 아니까 일로 가면 좋겠어요? 절로 가면 좋겠어요?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절로 가면 뭐가 나와요? 그거 안내 좀 해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어려운 부탁입니까? 그런데 호밥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왜 거절할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드로 호밥의 아버지죠.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이며 동시에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제사장의 직분을 호밥이 그대로 승계를 받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호밥이 보장되어져 있는 부와 명예와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왜 동행을 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니까.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우리 미디안 족속에 나는 뭐야? 왕이란 거.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아쉬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보장이 있어? 그걸 나보고 어떻게 믿으라고? 아니 매형, 당신이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40년 같이 사는 가족이잖아. 뭐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되겠어? 생각을 해봐. 가나안 땅 가봐. 초롱성 같은 성벽이 얼마나 쌓여 있어. 거기 가면은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아, 니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 군사훈련 해봤어? 칼 있어? 창 있어? 방패라도 하나 있어? 아, 어떻게 싸워 이겨 그 사람들을? 호밥이 볼 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호밥의 입장에서 보면 소가 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뜬구름도 이런 뜬구름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함께 지금 도살장으로 걸어가는 죽음의 길로 동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호밥의 판단입니다. 여러분이 호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입에 침을 좀 바르시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호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가자 하는 길로 동행해 가시겠습니까? 거자른 호밥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질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세가 세 번째 다시 부탁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의 이 간곡한 요청에 호밥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위의 길을 행했다.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갔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사사기 4장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장인 호바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호밥은 모세와 동행하며 광야길에 길잡이가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가 잘 자라는, 즉 물이 있는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밥은 미디안 족속이잖아요. 미디안이 누구죠? 미디안은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미디안 후손인 호밥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좋은 땅도 분배를 받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의 황무한 땅, 사람이 살기 그 척박하고 어려운 땅, 남한고름 없는 광야 땅과 비교될 수 없는 좋은 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밥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얻은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육적인 복도 동시에 받은 거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호밥이 한 일이 뭘까요? 서울대학 나와야 하는 일인가요? 서울 상대 나오면 못해요? 고등학교 나와도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전문직이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돈과 명예와 권력, 뭔 남다른 능력과 은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지가 태어나서 그냥 날마다 걸어다니는 길이에요. 뭐 연습할 일도 없어요. 그냥 지가 어디서 소 키우고 양 키우고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왔던 그 길이라고요. 그 광야길.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대단히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건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정말 작은 일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호밥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있다니까요.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세상의 것, 내가 가진 것, 그거 붙잡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거를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부르고 있어요.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왜요? 그들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러잖아요. 대학 가면 교회 가라. 명문대 좋은 데 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네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호밥이 무슨 뭐 하버드 나왔습니까? 호밥이 무슨 뭐 애굽에 유학 갔다 왔어요? 호밥이 뭐 했냐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뭐 어려운 일을 시키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요? 근데 오늘날 이 범죄한 인간들은 주님이 부르시면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주님이 뭔가 나한테 아쉬운 게 있어서 부르는 줄 알고 같이 가자고 그러는 줄 알고 더럽게 뻐기고 튀겨요. 아이 참나. 그지 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잘한다고 티낼 것도 없고 뭐 조금 부족하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인간의 기준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자꾸 인간들은 자기 눈을 가지고 판단하느냐고요. 여러분 보세요. 땀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하는 일, 뭐 어떻게 호텔 경영학과 뭐 요리 전문 대학 나와야 됩니까? 평생 하던 거잖아요, 주부들이. 그죠? 그 일이 어려워요? 너 나랑 함께 그 시간 같이 좀 가자. 그 시간 같이 좀 나누자.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보이지 않는 백조처럼 발을 막 굴르잖아요. 백조는 위에서 폼나지. 이건 누가 하는 일이야? 우리 스태프들이. 촬영팀은 앞에 앉아서 마이크 잡고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뭐 은혜롭게 뭐 쫙 이러고 있는데 스태프들은 보이지도 않아. 야야야 지금 저기 뭐 지금 전기 떨어져 질 것 같다. 야 빨리 가 전기 올려라. 그러면 가서 누가 하는지도 몰라. 열심히 뛰다니면 다리만 건강하면 되잖아. 그죠? 그 어려운 일이요? 아이들과 한 방에서 다 6명 데리고 아들 같이 놀아주고 걔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땀 흘리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정연이는 어렵대. 웃는 거 보니까. 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앉혀놓고 일주일 동안 영어 가르치라 그러면 수능 영어 가르치라면 그건 더 쉬운 일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목이 터시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 뭐 서울 음대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 찬양팀 중에 우리 더행복 캠프 찬양팀만큼 화려한 이력을 가진 팀은 없을 것 같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항아리 열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트린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함성 지른 것밖에 없다고.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진짜 별것 아닌데 미디안 연합군 12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싸워 다 죽고 15,000명은 다 도망갔어. 진짜 별볼일 없는 쫄장부 300명이 졸지의 용사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은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계속 혼자 걸어가시면 내가 계속 책임지시면 돼. 무슨 능력으로 책임을 지실래요? 조금 더 가보실래요?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데 그만 가시고요. 혼자 가는 길은 그만 가세요. 가봐야 안 된다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가봤잖아요.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삶의 이야기,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에게 시킨 게 뭡니까? 마르다야, 돌덩이 좀 치워라. 아마 돈 없고 가난한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 거대한 무덤을 쓰고 뭐 돌문이 뭐 이만했겠어요? 요만해요.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로. 그 작은 돌문 이렇게 막혀 있다고. 우리 같은 무덤이 아니거든요. 그냥 벽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발로 툭 치면 옆으로 굴러가요.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마르다야, 그 돌 좀 치워줘라. 그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현장을 두 눈으로 봤어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됐어요. 놀라운 영적인 복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같이 오랜 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육적인 복도 누리게 됐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길을 몰라서 호밥에게 길 안내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혼자 싸우기 무서워서 횃불 좀 들고 소리 질러달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덩이 하나 치울 힘이 없어서 마르다에게 돌 좀 치워달라고 하셨을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마르다에 지금 뭐가 감겨 있어요? 세마포가 감겨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헝겊, 배 헝겊 감겨 있잖아요. 지금 시신이니까. 벌써 죽으니 나흘 됐으니까 다 썩었어. 그럼 무슨 힘이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힘 한번 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면 다 풀어지죠. 근데 그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거 할 능력이 안 돼서 마르다야 좀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뭔가 우리에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호밥처럼 거기 돈이 얼마더라고 거기 쓸데없는데도 투자를 하면 회수도 안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호밥처럼 아까워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니네가 좀 해볼래? 하고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이게 복 받을 일입니까? 아니면 열 받을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생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운이를 더 확장해 나가려고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언제까지 아름다웠을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해요. 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알겠습니다. 사울이 군사 21만 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아말렉 족속 안에 호밥의 후손들이 섞여 살고 있는 거야. 그냥 칼을 휘두르면 아말렉 사람도 죽고 호밥의 자손들도 죽고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호밥의 후손들에게 자초지적을 설명하고는 빨리 피하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으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선대했다는 말이 뭐예요? 호밥이 길 안내해줬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동행하는 시간 함께한 거, 그것을 선대했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아말렉 족속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호밥의 후손들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광야 몇 년 돌았죠? 4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몇 년 했죠? 몇 년 했어요? 40년. 사사시대 몇 년 지나갔어요? 340년. 사울이 왕되고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한 절반 지났다고 치면 20년. 계산해 보세요. 몇 년 지났어요? 450년 지났어요. 호밥은 죽어서 땅에 묻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셨고 그들과 여전히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계셨고 여전히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한 아말렉은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태클을 걸고 들어온 게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한 거예요. 누가? 아말렉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천하에 너 이름이 기억조차 못하도록 진멸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45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하나님은 호밥도 잊지 않았지만 아말렉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아말렉을 진멸해서 그 이름이 다시는 거론되지도 않도록 진멸해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한 아말렉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일을 방해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십니다.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 동안 기억하고 기다렸어요? 450년.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동행의 대상을 찾습니다. 열심히 찾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아름다운 시간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과의 동행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건강, 어떤 사람은 지식과 권세,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누군가, 어떤 사람은 자기 주먹,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과 함께할 때 내 인생길이 아름답다고 확신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아갑니다. 호밥이 버린 그거 붙잡으려고,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린 그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것은요, 잠시 후에 없어집니다. 잠시 후에 없어진다니까요. 유한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없어져요. 한번 자기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얼른. 어때요? 저도 옛날엔 그래도 참 동안이었고 꽤 괜찮았거든. 얼굴이. 오늘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나 안 같더라고. 이거 누구야? 이 사람? 그죠? 예? 안 그래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한 얼굴, 한 미모 했는데. 근데 오늘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나 같지 않아? 나 아니라. 나 같지 않은 건 나 같지. 그러니까 열심히 어떻게 해요? AS를 시작하죠, AS를. 열심히 AS를 해요. 요즘은 AS 기술이 워낙 탁월해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자동차 이렇게 다시 만드는 거. 튜닝. AS 정도가 아니야. 완전 튜닝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주구에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천사들이 너 누구냐 그런다잖아. 너 몰라 온다잖아요. 원본을 딱 대줬는데 이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천국 문 앞에 지금 아주 뭐 러시아어라 대기 번호표 받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다니까요. 너 도로 가가지고 너 어릴 때 원본 사진 갖고 오라 그런다잖아요.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친구를 등에 업고 10년 함께했던 민과 히에우의 동행은 영원할까요? 모세와 호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은 영원할까요? 잠시 후에 다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9번 진행된 캠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10번째 캠프에서도 반드시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나요? 누구와 동행하길 원하시나요? 세상의 부요함? 나의 자존심? 아니면 오늘도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예수님? 영원한 아름다운 동행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이며 이 길은 진짜 생명과 기쁨의 길입니다. 이 길 위에 아름다운 동행의 길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돼야 행복하다. 네가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니? 선악과 뭐
네가 하나님 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선악과는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방학도 없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미혹하고 도전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만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고 영원한 길입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